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하다가 지루하다 아니면은 좀 졸립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일어나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최대한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주제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고해성사 사실 자들이 제일 싫어하거나 꺼려하거나 하는 이것도 교리적인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가긴 하나 우리가 신자의 입장에서 한 번쯤 어떻게 고해성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나,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 사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되살려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강의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할게요. 우선 선생님들께,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꾸리아 이제 단장님들이라고 들으셨는데요. 제가 호칭을 단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사순절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대신에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대답하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네. 정답이어서, 네, 또 다른 답이 없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부활절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쵸? 넘어간다고 했는데 다시 또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또 그 순환의 삶을 나 스스로 한번 또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속이나 아니면은 회개의 시간들을 갖는 것을 사순절의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저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나에게 사순절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맨 첫 번째 저에게 떠올랐던 거는 크리스마스가 바로 엊그제였는데 벌써 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 한번 이렇게 주변에 돌아보면 카페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전례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 장식은 이미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계속 갖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례상으로는 여하튼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의 탄생에서 들떴던 이 기분들을 조금은 가라앉히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사순절 기간이 오기 전에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요 바로 사순에 가는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농경과 관련이 있어서 크리스마스 기간이 사실은 동지, 한국에서도 그때 그쯤이 동지죠. 그러니까 동지라고 하는 게 밤이 가장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밤이 가장 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농경사회 안에서는 그 준비가 아직 덜 된 시기인 거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이 전래 주기와 맞아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서서히 해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는 농경사회 안에서는 이제 농사지을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농사지을 준비를 하는 그 안에 같이 이 전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사순입니다. 그래서 사순 기간을 끝내고 부활절을 선생님들께서 잘 상상을 해보시면, 아니면 체험한 것을 돌이켜 보시면 아직까지 굉장히 추워요. 그렇죠? 추운데 이미 이제 파종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이제 팔싱이라고 해서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죠? 그러니까 카니발 같은 축제들을, 이런 거를 미리 이제 벌써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단장님들이 말씀하셨던 부활주기를 준비하고 한인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중요한 게 사순 시기에는 이제 회개와 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행위들이 극기와
단식, 그다음에 뭐 봉사라던가 기도들을 이제 조금은 1년 안에 남다르게 그리고 조금은 특별하게 보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안에서 우리가 결국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왜 내가 회개를 하고 보속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내가 단식도 하고 긋기도 하려고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1년 동안에 있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 번쯤은 쇄신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내가 어떻게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같이 동참을 하기 위한 게 이런 이제 종교적 행위들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선생님들께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쇄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어떻게 쇄신과 동참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쇄신하고 동참해 오셨나요? 이걸 좀 쉽게 질문을 하면 난 사순 시기에 어떻게 보냈다라고 질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순 시기에 난 늘 어떻게 보냈지? 네. 절제하고 기도요. 그러면 무엇을 절제를 하셨는지 좀 더 제가 세부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평상시에 내가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셨는데 사순 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시겠다. 그때가 사실은 어머니들이 제일 좋아하시기들이긴 해요, 그렇죠? 남편이 술을 적게 먹고 나서 네, 밖에 나와서 좀 덜 마시고, 네, 또 어떤 남자들은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 안 나시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십자가의 길도 바치고 또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네, 또 단식이요. 얼마나 단식을 하셨나요? 어떻게? 하루 한 끼? 그렇죠. 금식 이제 네, 보통 우리가 하고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특별한 사순 시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금요일에는 되도록이면 육식을 안 먹고 그렇죠. 금육을 하고 하루 한 끼 정도는 뭐 금식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했는데 다 잊어버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소개를 받을 때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다시 사실은 새삼 그걸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그냥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가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 식당에서 월화수목은 고기가 나와요. 그런데 금요일은 항상 생선이 나와서 왜 생선이 나오지? 라고 생각했는데 새삼 생각해 보니까 그 금육이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가 남아있는 거라고 새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독일에서는 금요일은 생선을 먹는 날로 이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도 같이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많이 절제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한다고 하시거나 십자가의 길 이런 것들 안에는 사실 익숙함이라던가 편리함을 조금은 결별하는 시간이 사순 기간인 것 같아요. 맞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들었던 이제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는데 커피라던가 차라던가 술과의 이제 결별을 많이 이제 선언을 하시죠. 아니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안 피우겠다. 근데 매번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했지만 결국 거의 평생을 담배를 태우셨어요.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욕망과 관련된 것들을 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사순식에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최근에 내뱉었던 이제 이거는 사순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하는 이제 묵상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인데, 최근에 내뱉었던 말들 중에 뭐 후회되는 말 5가지를 떠올려 보자.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은 쓰지 말아야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이제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는 게 이 사순식이라고 알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익숙하게 해왔습니다. 아마 또 신부님들도 그렇게 많이 강론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절대 신부님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신부님들 계시지만 왜냐하면 늘 익숙해왔기 때문에 늘 하던 것 안에서 우리가 뭘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지 말자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기엔 너무 소극적이다. 뭐 하지 말자.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 절대 못 지키셨거든요. 담배 안 돼요. 한 3, 4일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 몰래 또 피우시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욕망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게 아주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커피 마시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소극적인 부분은 어떤 결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기를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한다면 결별일 텐데 오히려 반대로 이것을 제가 아까 창발적인 어떤 제안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결별이 아니라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여기 이상해지죠. 커피와 차, 술과 만나라. 이제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결별은 하지 않기니까 만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너무 쉬운 단어인데 사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단어예요.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노래 가사도 있지만 이 만남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네. 크게 해주셔도 돼요. 네. 네. 주님과의 만남, 신앙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네? 성체조배. 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체조배 되게 중요한 만남이죠. 좋아요. 그러면 조금 제가 질문을 풀어서 제가 의도하는 바로 제가 좀 선생님들을, 단장님들을 몰고 가겠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낯선데 지금 선생님들과, 그러니까 단장님들과 제가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어떻게 만나고? 강의를 통해서. 네, 또 있을까요? 우선 강의라고 하는 게 만져지나요? 전혀 안 만져지죠. 왜냐면 성체조배 아까 저한테 좋은 영감을 주셨는데 성체조배가 내가 성체조배를 하겠다고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성체조배가 아니죠. 가야 되고 그 공간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공간 안에 내가 그 어떤 초라던가 향이라던가 그 냄새도 맡고 스탠드 글라스에서 그 빛이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투영돼서 들어오는 그 안에서 뭔가 신비로움도 느끼고 그러니까 성체조배는 바로 신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전혀 만져지지도 않고 잡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사실은 느껴나가는 게 1차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만남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과 단장님들과 제가 머리로 추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몸으로 만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 안에서 아마 제가 강의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를 힐끔힐끔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어리네, 여성이네, 파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치마를 입었구나, 뭐 제 외모가 어떻겠구나, 인상이 어떻겠네, 여러 가지 파악을 하시는 거 무엇을 보고 파악을 하시는 거죠? 네, 눈으로 봤기 때문에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으로만 세상과 소통하거나 만나지 않아요. 또 무엇으로 만날까요?
네? 네, 마음도 중요하고요. 왜냐면 몸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네, 또, 네, 입으로 만나죠. 그래서 입으로 만나는 것 중에 사실 가장 신비로운 게 성체성사죠. 성체를 내 안에 모시는 거니까요. 네, 입으로 만나요. 또 뭘로 만날까요? 네, 성서,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을 보거나 누군가가 읽어주어서 귀로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침에 잘 보려고 향수 뿌리고 왔는데 혹시 스쳐 지나가다가 맡으셨나요? 아니면 이 강의하시는 이 공간, 이 건물의 냄새 들어오자마자 느끼셨나요? 사실은 느꼈는데 우리의 후각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원초적이고 또 가장 빨리 익숙해지는 이 기간이어서 사실은 느꼈지만 기억은 안 나는 거죠. 냄새로 사실은 우리는 또 만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촉각이죠. 그래서 악수도 하고 다독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마음이죠. 왜냐하면 몸만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내 그 육체가 함께 이 자리에 온전하게 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제대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안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네, 사실 이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몸과 마음이 함께 가고 있는 게 진정한 만남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몸과 마음이 함께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제가 사순기간에 찾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회개나 보석이나 어떤 기도라던가 다 무엇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냐면 머리로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사순 시기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를 제가 찾아보다가 이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붓이라고 하는 그림 작품인데 사순절 기간에 몸과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 힐데가르트의 그 영성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수도원 안에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인용을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지금 잘 보시면 붓으로 뭔가를 칠하거나 닦아내면서 자기의 그 몸과 영혼을 정화하는 건데 우선 잘 보시면 이 수녀님들의 표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순기간이 그 예수님의 고통에 한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비장해야 되고 너무나도 엄숙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침잠이 아니라 너무 이제 비장하게 하다 보니 결국에는 못하게 되는 결별을 하다 보니 결국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표정으로 나의 몸을 써서 뭔가를 그러니까 영혼만 정화하는 게 아니라 몸도 함께 정화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수녀원에서 그려진 그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고양이 그림인데요. 사순기간에 이렇게 몸과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칭도 필요하다. 아마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보신 분들은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시간에도 스트레칭 하셔도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음껏 다리도 좀 뻗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독일어로 써져 있는 게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so bleibt man fit.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거나 사순기간에 어떤 보석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머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몸도 함께 어떤 같이 깨우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사순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기간이 저는 결별이 아니라 어떤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창발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그림과 제가 지금까지 한 설명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창발적으로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사실 저는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접하는 거는 서울 교구에 있는 주보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고향은 강릉이어서 저는 아직 교적은 강릉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두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교무금도 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춘천교구에 있는 이 홈페이지를 간만에 이제 들어와 봤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들에게는 이 홈페이지에서 무엇이 눈에 띄나요? 네, 말씀하셨는데 말씀 살기하고 찬미 받으셔서 7년 여정, 이게 딱 저한테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2022년 춘천주교 사목교서예요. 혹시 단장님들께서는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클릭을 하셔서 보셨나요? 예, 다 보셨나요? 의무적으로 다 봐야 하나요? 네, 자발적으로 들어가셔서 왜냐면 사목교서는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올 때마다 이것은 그냥 신부님들이 신자분들한테 우리 교구는 1년 동안 이런 정신으로 운영을 할 거야 라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신자들도 같이 보자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더 사목교서 읽기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MP3로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잘 돼 있고 모든 신자들이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따로 이제 있는 게 그 7년 여정을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교구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7년 여정 실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7년 여정의 실천 계획 안에서 선생님들 눈에, 그러니까 단장님들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단어라던가 아니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어나 주제어가 뭘까요? 네? 지구요? 네. 지구가, 저희 그 지구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 공동체요? 그쵸. 예, 네. 그 공동체, 생태 공동체, 그쵸. 그 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지구 있고, 환경 아까 말씀하셨나요? 환경 말씀하셨고, 또, 말씀 살기. 네. 또, 네. 찬미 받으셔서는 그럼 다 읽으셨나요? 모두 다요. 네. 정말 역시 그 단장님들이시라 신앙의 열정이 정말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중요한 키워드 맞아요. 생태. 근데 그 생태는 누구를 위한? 결국 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이제 위태로워진 거죠. 그래서 그 지구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 7년 여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순의 그런 그 회개나 보속의 의미와 생태가 무슨 관련이길래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을까? 저는 특히나 춘천교구가 모든 교구가 지금 이 생태에 관한 담론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7년 여정을 구체적으로 넣은 교구는 잘 없거든요. 그러면 올해부터가 시작일 텐데 올해부터 사순 시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 좀 더 내 머리 위에 상기시키면서 가져가야 할 주제는 결국 생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태 위기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위해서 저도 같이 찬미받을 소설을 읽어봤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교황님의 그 회칙이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그 분류가 있는데 뭐 회칙도 있고 교황령도 있고 헌장도 있고 교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유달리 회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칙이라고 하는 뜻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돌려보다, 순회시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이 회칙이 갖고 있는 문서 종류에 의하면 이 문서는 회람해서 같이 읽어보는 편지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성적인 신자이기 때문에 찬미받으소서는 필독서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요.
모든 신자들이 일 때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돌려봐야 될 중요한 편지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 늘 선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가 회람되기를 긴급하게 권유하면서 작성된 게 찬미받으소서예요. 그래서 이 찬미받으소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교황님이 우리에게 보낸 문안이구나, 이걸 넘어서서 굉장히 긴급하고 다급한 요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 회람해서 보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향해서 그 교회가 무슨 선언을 했느냐? 바로 생태적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언은 우리가 생태적 회개를 해야 된다. 근데 그 흥미로운 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이거를 읽고 생태적 회개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더 이 생태적 회개를 요청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심이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부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일부는 수동적이어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는 결심을 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나 생태적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일주일 동안에 토요일, 일요일은 신자로 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반 사회인으로 살면서 그 안에서는 생태적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는 생태적 회개를 이야기를 하되 내 사업과 관련되거나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라던가 나의 이익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관심을 우습게 여기는 신자들에게 더 큰 생태적 회개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글인 거죠. 선생님들이나 단장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생태 강의를 하지만 제 편의에 의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회용품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위안을 삼죠.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니면은 이게 우리 뭐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한국이 번영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의 발전의 논리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회인으로 살고 그리고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서 생태적 회개에 대해서 한 번쯤은 기억하고 상기하지만 다시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걸 잊어버리고 또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먼저 철저하게 내가 이중적으로 살지는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찬미받으소서에서는 반성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공동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지구에 투신하지 않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요청하는 태도들이 바로 뭐냐면 피조물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 피조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습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각자의 습관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라고 요청하는 게 찬미받으소서 바로 회칙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생태적 회개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생태적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전 사실 여기서 의문이 갔습니다. 제가 어떤 걸 하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일회용 컵을 썼어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쓰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회칙에서도 그렇게 나의 습관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해서 근데 나 안 쓰겠다라고 했는데 써버린 거죠.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자매님한테 미안 나 오늘 썼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안 쓰면 되지. 이게 아니라 저에게 가지고 있는 질문은 우리가 죄에 관한 속성에서 아직까지 이런 생태적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그 교의학적으로는 정립이 되진 않았지만 교황님께서 회칙을 통해서 생태적 회개를 하라고 한다면 전제가 되는 거는 그럼 우리가 생태적으로 뭔가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행위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 신부님께 가서
내가 오늘 일회용 컵을 썼는데 저는 피조물에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신부님 어떻게 보석을 주시겠어요? 어떻게 상담을 해 주시겠어요? 성사 볼 때요? 뭐 그런 거 갖고는 네. 바로 이 고민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회칙이 갖고 있는 긴급성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래서 이 찬미바드소서에서 보면은 성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생태적 회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모든 생태적 행위들이 단순히 사회인들과 똑같은 생태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냐면 바로 성사에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성사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연을 받아들이시어 초자연적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수단으로 삼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특권적 방식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우리가 생태적 회개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계속 끊임없이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사실은 그리고 이 훌륭한 제도가 성사예요. 그런데 이 찬미바드소서에서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는 지금 단장님들도 다 하고 있는 성사예요. 그런데 이 세례성사와 성체성사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일 것 같으세요? 제가 밑에 답을 다 써놨습니다. 네, 바로 뭐냐면 세례성사는 우리가 그 신자가 되기 위한 딱 한 번 이루어지는 일회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 세례명 바꿔야 되겠는데, 저 율리아가 아니고요. 저 수산나로 할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한 번 이루어지는 성사라고 하는 점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성체성사 같은 경우에는 신자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부님도 계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미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성체성사의 이 의미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수시로 내가 어떤 생태적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시점이 왔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고백성사를 통해서 사실은 신부님께 달려갈 수 있죠. 신부님은 귀찮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님과 신자가 어떻게 함께 생태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고백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하나의 성찰의 장이 고해성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가 우리가 다시 봐야 될, 상발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게 수시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행위, 나의 신앙행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자발성이 요구돼요. 왜냐하면 신부님이 찾아가서 끌고 와서 고해성사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고해성사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신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쉽지만 이 고해성사가 오늘날에 한편으로는 가톨릭 안에서 가장 진보하거나 아니면은 가장 정치적으로 그 비판을 받는 부분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이 고해성사야말로 가톨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고해성사가 사실은 이제 정립이 되어져 왔거든요. 초기 교회 그 역사에서부터 최근까지 이제 계속 그 쇄신을 해서 이 고해성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서 왜 이 고해성사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없앤 종교는 있어요. 개신교가 가장 먼저 한 게 공격하고 없애버린 제도가 바로 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이나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간증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엄격한 자기 삶을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 되는 십자가를 누가 스스로가 지고
힘겹게 가는 게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이게 오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거를 이 성사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님과 신자가 함께 생태라고 하는 문제, 특히 또 뭐 다른 뭐 죄에 관한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고해성사예요. 그래서 이 고해성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어원이 있는데 제가 이 어원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좀 복잡한 거여서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고방식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느님의 정신과 함께 내가 전인적으로 바꿔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죠. 그래서 찬미받으소서에서도 이 생태적 회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의 공통 원천에 관한 성찰을 하고, 근데 그 성찰을 통해서 내가 쓰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이 단순히 이용하고 지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것을 내가 거부하겠다라고 스스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해결해야 될 문제 그 이상의 것으로 보면서 감사와 찬미로 관상을 해야 되는 기쁜 신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나를 둘러싼 모든 사물과의 관계를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끊임없이 쇄신시킬 수 있는 그 훌륭한 장이 고해성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유럽에서 이 고해성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문화사적으로 어떻게 이제 되어 왔냐면 당시에 가톨릭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는 하나의 매일 일상의 행동을 성찰하고 개선하겠다는 어떤 결심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분,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과 그 다음에 종교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가톨릭에 있는 고해성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제들의 하나의 권력화 됐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개인의 역사 안에서 들어가 보면 그 죄에 관한 부담감을 덜어주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히려 변화시켜주는, 그래서 유럽 역사 안에 신부님들이 끊임없이 이 고해성사 보러 오는 신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그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라고 충고해 주기도 하고 상담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일 역사학자인 그 반 딜맨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역사학자는 그 개인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학자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 안에 그 계몽주의 시대까지 어떻게 그 개인의 역사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다 늘 거대 담론만을 이야기하고 집단 지성만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개인의 신앙 행위를 들여다보면서 이 고해성사가 자기 관찰과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유럽 역사 안에서 개인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화 과정을 촉진시키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양심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 게 사실은 유럽의 그리고 우리 가톨릭의 고해성사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고해성사가 늘 진부하다라고 생각하셨거나 아니면은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고해성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신부님께 청해서 조금은 길게 아니면 내가 그 사이에 나를 어떻게 관찰을 하고 나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했고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고해성사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는 조금 길어지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는 중요한 또 신부님들께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고해성사가 자기의 어떤 그 생태적인 그 어떤 회개 아니면은 그 생태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물과 관련된 인간의 욕망을 단순히 뱉어버리는, 아니면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거는 이 고해성사 안에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관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보석이에요. 그래서 생태적 행위를, 이 생태적 속죄 행위를 저는 보석이라고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해성사안에서 이제 두 가지로 있는데 고백자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사 집행자의 행위가 있습니다. 고백자의 행위 안에서는 이제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보속을 이제 해야 되고요. 성사 집행자 같은 경우에는 사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 단장님들께서는 보속을 어떤 거를 많이 받으셨나요? 그쵸.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태적 회개를 고백을 하고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신부님께 고백을 했는데 신부님께서 보속을 주의 기도 10번, 사순기간에는 십자가의 길. 저 어렸을 때 십자가의 길 주면 정말 울음이 났거든요. 어린 마음에 성당에서 혼자 이제 할 생각하면은 겁이 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렸을 때 제일 그 보속이 십자가의 길이 제일 큰 거였습니다. 그런데 생태적 회개와 관련돼서도 똑같이 십자가의 길을 주고 똑같이 주의 기도를 주는 걸로 끝나야 될까? 저는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부님들께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그쵸? 죄송합니다, 신부님.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속은 기도나 헌금이나 자선행위 아니면은 이웃을 위한 봉사나 뭐 절제하라던가 희생을 하라던가 이런 보석들이 주어지는데 제가 고해성사와 관련돼서 자료를 찾다 보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고해자 자신이 스스로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석을. 그래서 보석이 단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어떤 수동적인 보상 행위가 아니라 만일에 예를 들어서 단장님들께서 고해성사를 보는데 신부님께서 묵주기도 한번 하라고 한 깨미 하라고 하면 단장님께서 아니다 신부님 저는 10깨미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의 길을 할게요. 아니면은 제가 매일 미사를 사순기간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제안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묵주기도 한번 하라고 하면 다행이다. 그거 하나 받아서 다행이네. 내가 이렇게 죄가 크지 않나? 이것만 해서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수동적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부님이 정해준 것에 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보석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왜냐? 생태적 회계로 들어왔을 때 인간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동의 집에 끼친 해악을 갚기 위해서는 고해성사 때 보석 또한 생태적 보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생태적 보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이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살리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교구에 다시 들어가서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주요 키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 살기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 살기에서는 5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 미사를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의 삶을 사는 것, 성경 읽는 것, 그 다음에 성경 모임이라던가 이런 나눔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 불빛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복음 말씀으로 시작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이제 하셨는데 다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냥 저의 독단적 말씀인데 안 하시니까 고해성사 보러 가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참미받아서 7년 여정에 있는 20가지 환경회복 실천표가 있는데 쓰레기와 관련된 건 뭐 비닐봉지나 이제 그런 거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음식물, 제철 음식을 쓰거나 냉장고 정기적으로 정리하자. 그 다음에 물 적정량하게 쓰자.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톨릭만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실천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태기도를 빼고
쓰레기, 음식, 에너지, 물과 관련된 실천 사항들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절대 춘천교구에서 제시한 사목교서나 실천사항을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반 생태운동과 별 다를 바 없다. 그쵸? 근데 별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실천사항들은 지금 이 참여받으소서 회칙이 나오고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새로 제안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생활습관 바꾸라 할 때 늘 들어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못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습관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지구는 멸망한다. 우리는 다 공멸한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런데 뒤집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뭐지? 가톨릭 신자들만의 아니면 이 시대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게 없나? 근데 우리는 그러면 가톨릭 신자로서 생태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할 때는 일반 생태운동가와 뭐가 차이가 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면서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늘 들어왔고 익숙했기 때문에 제 습관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톨릭만의 차별성은 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까 맨 앞에 강의 내용에서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신앙생활을 특히 사순 시기의 생태적 회개와 관련해서 쇄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뭐뭐하지 않기, 그게 아닌 결별이 아니라 만남으로 가는 창발적이 돼야 되는데 물 아껴 쓰고 비닐봉지 적게 쓰고 에너지 옷 좀 두껍게 옷 입고 늘 30년 전, 40년 전부터 이미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상적인 생태운동과 뭔가 차별성을 띄워야 되고 가톨릭 생태운동에 뭔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정말 작은 제안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사목교서에 나와 있는 7년 여정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제가 하나를 더 덧붙여보자라고 하는 저의 제안이에요. 바로 뭐냐면 고해성사에 대해서 창발적으로 되살려보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시모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운으로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수동적으로 받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내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거나 또 하나 우리가 보석 중에 가장 대표적인데 잊어버렸던 보석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순례입니다. 순례는 선생님들께서 단장님들께서 같이 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을 가거나 로마로 가거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성지순례가 아니라요. 원래 순례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종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지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는 거냐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제가 있을 때 산티아고 갔다 왔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늘 뭐라 얘기했냐면 원래는 집에서부터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가장 가까운 스페인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걸어갔다라고 하는데요. 그 걸어가는 건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들은 사실은 우리가 저 멀리 있는 해외만 있는 게 아니라 춘천교구 안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춘천교구의 성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도 그래서 찾아봤었는데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만을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순례에서 가장 첫 번째 순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가는 그 내가 있는 본당, 그곳을 어떻게 걸어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지금 본당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차장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우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성당에도 갔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주차장이 공터로 늘 남겨두고, 그런데 당연히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차도 많지만 웬만하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지하철도 있고 교통편이 좋은데 지방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차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자전거 타듯이 쓰고 계세요. 그냥 하다가 쓰는 거죠. 내리고 또 가시고. 그래서 걷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태적인 보석을 하고 공동체적인 되살림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종교적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차를 타고 가면은 주변의 사물이 전혀 안 보입니다. 걸어야 보여요. 그래서 개인이 생태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경험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아. 물을 아껴 써야 되고 다 맞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 가톨릭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무력감에 빠지는 것을 걷기 순례를 통해서 오히려 내 몸을 통해서 무언가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쓸모없다고 치부된 것들에 대한 재발견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자기계발서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걸으면 창의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걸었을 때 우리는 사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걷기를 통해서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본다면 사실은 어떤 농적 생활을 하라고 생태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농적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텃밭을 가꾸고 농경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텃밭이라도 뭐 동네 안에 아니면 자기 집 앞에 흙을 가꾸면서 그 안에 흙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절기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고요. 절기는 시간의 순환을 알라고 하는 거고, 시간의 순환성 안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다 아시겠지만 기후도 알아야 되고 통합적으로 지구가 어떻게 순환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농적 생활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걸어가야만 꽃이 피었구나, 여기에 벌레가 하나 있네, 여기 언제 아스팔트가 깔렸지, 흙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는 결국 걷기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빨리 성당에 가기 위해서 너무나 편리한 자동차를 타고 쭉 갔다가 신부님 만나고 종교적 행위는 다 하는데 전혀 생태적인 삶은 못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걷기는 결국 순례와 연결이 되면서 창발적 되살림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교회 문헌을 가지고 아니라 사회학자가 걷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당시에 순례자들이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 중세 시대에 그 경험을 여기에 이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순례자란 무엇보다도 먼저 발로 걷는 사람이다. 나그네를 뜻하는데 그는 여러 주일, 여러 달 그 제 집을 떠나서 자기 버림과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과한 시련에서 속죄하고 어떤 장소의 위력에 접근함으로써 거듭나고자 한다. 이러한 순례는 신에 대한 항구적인 무엇을 육체를 통하여 드리는 기도다. 저는 성당에 와서 미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사를 드리기 이전에 남미나 이런 데서 보면은 성지순례처럼 자기 그 고해 행위를 한다고 성당까지 걸어가거나 십자가를 지고 가거나 뭔가 자기 극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무나 편안하게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편안하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티아고 길을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내가 성당을 갈 때마다 걸어가면서 보이는 주변의 사물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생태적 보석의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톨릭이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이 뭐냐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형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늘 일정 신자 수가 모이면 더 크지 않게 계속 쪼개요. 쪼개는 이유는 지역성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단장님들께서 같이 뭔가 동참하자고 할 때 웬만하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사실은 무리가 되지 않을 수준에서는 우리 성당의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걸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날의 걷기, 제가 이렇게 걷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들, 단장님들 그 핸드폰에 걷기 어플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몇 보 걸었고 이런 건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나 건강을 위해서만 하고 있는 아주 개인적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기적인 건강만을 생각하는 행위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걷기가 순례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해성사에 있는 이 보석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이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뭔가 살릴 수 있는 첫 단추가 바로 이 걷기 순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욕망을 버리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조물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찬미바드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생태적, 그러니까 통합적 생태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통합적 생태론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바로 피조물을 보호하는 것이 환경운동가들하고는 다르다. 여기에는 무엇에 근원을 두고 있느냐? 바로 인간의 신이 창조한, 하느님이 창조한 인간의 존엄성까지 회복을 시키는 두 가지 차원을 우리는 모두 다 갖고 있다예요. 그래서 이것을 걷기로 연결을 해본다면 소외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인 관상적인 생활 방식인데 이게 차를 타고 될까요? 내가 가는 그 길에 걸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자매님이 오늘은 문이 오랫동안 잠겨 있네. 왜 이렇게 우편물이 많이 있지? 들여다보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신자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구나. 어떡하지? 여기에 숲이 좀 적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 안에서의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할 수 있는 걷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보호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건전하고 인간적이고 사회적이며 온전한 발전을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태적 회계,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살리는 게 급선무이긴 하지만 그 급선무는 어떻게 바로 관상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고 그 생활 패턴은 환경운동과는 달리 성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의 건강만을 위해서 내가 오늘 10,000보 걸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10,000보 걸음이 어플리케이션 이미 하고 있어요. 걷기 리워드 이런 걸 해서 사실은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통해서 누구한테 기부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열심히 걸어서 그 돈이 쌓이면 5,000원 쌓이고 하면 쿠폰이 생기거든요. 제가 뭐 어디 빵집 가서 빵을 살 수 있는 쿠폰이 생기면 그 쿠폰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결별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커피를 끊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한 잔의 커피를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거나 근데 이왕이면 나의 에너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생태적 삶이 아닌가, 가톨릭적인 생태적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신자들이 걸어서 오고 웬만하면 그래서 걸어와서 함께 성당에 있는 텃밭도 같이 가꾸고 왜냐하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성당이라고 하는 공적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태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생태적 공간을 누군가의 하나의 일로 업무로 주어지고 신부님의 명령으로 레지오 단원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성당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발적인 어떤 생태적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게 너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욕망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나의
자의식을 깨워내는 작업이에요. 그런 것이 계속 될 때 결국 우리는 생태적 회개를 통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찬미바드소서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찾아서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노래하며 걸어갑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건 단순히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들의 그 에너지, 신앙적인 에너지와 그 신앙적인 에너지를 그냥 수동적으로 기도하거나 결별해서 극기로 끝내지 마시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그 사순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